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기가 식은 곳에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넘치는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코로나 환경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가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고 듣기에 순한 말들만 좋아하면서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었던 지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코로나와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구역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재개발조합과의 이주보상 문제가 협의 중에 있사오니 모든 관계자와 단체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임시예배 처소 문제와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해결되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노안으로 가정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능력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에 힘을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시며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도 마음껏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예배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을 들여 충성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사업장들이 회복되고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진학하며 사회에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좋은 일자리도 허락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도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정하시고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쌀쌀한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 숨쉬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욱 힘써 주의 일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례교인 의무 분담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본보기 대신 거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가 당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그러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한 경우도 있어요. 음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는 일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라는 말이죠.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지나간 역사는 좋은 역사도 있고 좋지 못한 역사도 있어요. 기억에 오래오래 간직해야 될 역사도 있지만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역사도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취사 선택만 잘하게 되면 그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히틀러가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오점으로 역사의 부끄러운 한 획으로 알고 그것을 숨기거나 또 그것을
오히려 왜곡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다시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자, 다시는 세계 앞에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말자. 그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종류, 수천 종류들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본보기로 삼아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옛날 한 이야기로만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할 것인가,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 한다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아 홍수 사건도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어떻게 바로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약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들이 번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들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이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함 자손이 있습니다. 둘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 함의 자손들은 아주 이 번성하는 그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셈이나 또 이 야벳보다도 더 그 자손들이 왕성하게 불어났어요. 그 중에 함이 구스를 낳습니다. 그 구스가 많은 또 아이들을 낳는데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또 아수르로 나아가 니노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리고 쭉 14절까지 보면 이 니므롯이 정복하고 또 니므롯이 개척해서 세운 성읍들이 엄청나게 큰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인 동시에 아주 용감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니므롯 같은 인물이 함의 손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 바벨은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그 다음 에렉과 아갓 갈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 아수르는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그랬죠.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 이 니느웨는 지금의 모술입니다. 모술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IS가 결성되고 IS의 그 직결지, IS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모술입니다. 그게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함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큰 성읍들을 군데군데 건설하고 큰 도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거기에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곳입니다. 그쪽에서 니므롯은 세력을 떨치는 놀라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국가를 만들고 큰 성읍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다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까 여기 신할 땅이라 그랬죠? 10장 10절에 신할 땅,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살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여기 벽돌은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벽돌인데 이게 아주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을 발라서 틈새를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은 이 아스팔트, 요즘 우리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런 아스팔트가 그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역청을 벽돌 사이사이에 메꾸면 아주 단단한 벽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읍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성읍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탑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그 지역에 우리가 탑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 탑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후세 사람들이. 이 탑을 왜 그들이 세웁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또 홍수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우리가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피신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죽음을 면하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소리고, 이게 불신앙적인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소리입니다. 자, 9장 1절로 가십시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또 언제적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냐하면 이제 홍수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홍수 심판이 또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뭘 그 언약의 표시로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과 그 자부,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8 식구가 엄연히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약속도 분명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저 홍수 심판, 멸망, 거기에만 집착해서 우리는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면 도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못 지킬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9장 1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3명을 통해서 왕성하게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멸망하셨지만, 다 멸절시키셨지만 이렇게 왕성하게 자손들을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케 하는 거 보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흩어지자.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살 곳을 따라서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결단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만 그냥 똘똘 뭉쳐서 살자. 또 성 하나 옆에 더 지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고, 물로 홍수로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벨탑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지진으로 다 폐허되고 없어지고, 독일의 고고학자가 100년 전에 그 이라크 바벨, 지금의 바그다드라 그랬죠. 수도 그 바그다드를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큰 틀을 하나 발견했는데 95m, 95m, 가로 세로 95m, 95m의 큰 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예전에 수메르 문화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에서 세계 최초 문명지인데 그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수메르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이미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를 점토판에다가 다 새겨놨는데 그 점토판이 군데군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점토판을 해독을 하게 됐는데 해독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5m 가로 세로 그 밑바닥에서 탑이 올라갔는데 100m 가까이 탑이 올라갔다 그래요. 100m면은 30층 정도 되잖아요. 30층 되는 빌딩이라고. 이게 낮은 빌딩이 아니에요. 낮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높여서 오늘 성경에서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100m까지 이렇게 그들이 건설했다는 문서적인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공사를 중단케 하고 심지어 그 도시 쌓는 것도, 도시 국가를 만드는 것도, 성읍을 만드는 것도 다 중단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말이 하나이니까 말이 서로 다르도록, 가족끼리 또는 친족끼리 서로 말이 다르도록 해버리자. 우리 가족끼리는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저쪽 가족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사가 될 일이 있어요. 벽돌 올려라 그러는데 물 한 바퀴서 올리고, 물 올려라 그러는데 흙이 올라오고, 공사가 안 되죠.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고 도시 성읍도 중단되고, 그들은 말이 통하는 자기 종족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8절 보세요. 오늘 보면 11장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탑 건설도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서 그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어집니다.
그 바벨론 왕국의 대표적인 임금은 느부갓네살 임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당시에 모든 주변 도시 국가들, 부족 국가들을 다 하나로 통폐합시키는 그 막대한 권력과 힘과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을 드디어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민족을 다 쫓아내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 초대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므롯을 숭상했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내고 우리도 여기에 니므롯보다 더 큰 도시국가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게 하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 도성을 철저한 계획과 설계하에서 물 한 방울 다른 데 새나가지 않도록 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마차 다니는 길과 사람 다니는 길과 심지어 시장터 이런 모든 것까지 완비해가지고 그 바벨론 도성을 완벽하게 건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탑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탑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는 원래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지구라트는 최고 높은 게 발견된 게 56m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라트는 단순히 탑이 아니라 자기들 바벨론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그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제단입니다. 제단. 그 지구라트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와 이란 지방에 가면 그 지구라트들이 그냥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4장, 구약성경 1239페이지,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느부갓네살이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루에 수만 명이 동원이 돼서 바벨론 도성을,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성을 건설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보세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위엄을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신격화가 되어져서 신적 존재로서 추앙을 받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이 도시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진정한 바벨론의 왕으로 추앙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이미 내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여러분, 니므롯이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또 후대 바빌로니아가 정말 왕성한 최고의 제국안이었습니까? 고대 바빌로니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 배웠지요. 그 함무라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왕들이 나오고 세력가들이 나오고 했지만 여러분, 흔적도 없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나 그 사건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실현시키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아 있어서 얼마나 그걸 말렸겠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질 수 있게 복을 주신 것은 흩어지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지 모여 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얽매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자기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8절을 보니까 각처로 다 흩으셨다 그랬어요. 흩으셨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아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부담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도 하시고 또 많은 권면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권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과 그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대로.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내 이름을 내리라, 내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처사지요. 어떻게
탑을 하늘 꼭대기 쌓는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의 교만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복을 화로 바꾸어 버린 이 함의 자손들, 우리가 여러분 꼭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오히려 스스로 화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용감하고 내가 뛰어난 사냥꾼이고 내가 탁월한 장군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면 그 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은 자신에게 그런 탁월한 재능과 그런 힘과 지혜를 주어서 도시국가도 건설하고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종족들을 땅에 편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탑지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읍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 사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흩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살면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깁시다. 흩어집시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안락과 평안함, 거기에만 그들은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ut for the earth, head for the heaven.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경구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연한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만물의 영장.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하여 있고 육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차원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두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또 영의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이것 두 가지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통분모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이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고 자손들도 다 번창케 하니까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읍을 짓고 거기 몰려 살고 심지어 탑까지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내가 보는 모든 일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해석은 해결점을 낳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함의 자손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하나님 명령도 멸시하고 그저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와서 또 그 아버지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를 우리가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아프리카 전체가 모든 종족이 다 함의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셈족이 있고 야벳 족속이 있고 함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은 함 족속들 후예입니다. 지금의 어떤 현상 가지고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아프리카 대부분이 함 족속이라고 강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시대, 또 앞으로도 두고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 시대는 재미있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요. 그 한순간은, 그 한 당대는 엔조이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그 대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영적인 또 신학적인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의미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수록 이 신앙의 전수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신앙의 이 깊이가 더하여져 가야 되는데 신앙은 점점 더 껍데기만 남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는 니무롯의 자손처럼 함의 자손처럼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기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전수도 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 탑이 얼마나 크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흘러가는 우리 후손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불상사들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벨탑인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단순히 나와 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며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고 깨닫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곁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바벨탑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모든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만연한 이 코로나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속히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안정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일상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한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안보하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우리 교단 본부의 세례 교인들 의무 분담 헌금을 해서 이제 교단 본부로 보내면 신학교와 기타 또 선한 사역에 이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들 해 주셨는데 혹시 빠지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우리 1인당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총회로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5일 금요 기도회는 교사들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사, 보조교사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금요일 기도회에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 아니더라도 함께 나와서 우리 또 늘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재개발과 조합과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3월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4월부터 이주하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재건축과 또 이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